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잘 배우고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증언들이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없는 상황, 바울의 부재, 이것이 오늘 빌립보 서신의 정황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나 바울이 없을 때나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나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없는 그 상황, 바울 사도가 부재한 그 상황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없는 그 상황, 감옥에 갇힌 투옥된 그 바울의 상황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로 여겨지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돌풍 중앙교회 성도들은 지난해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수개월 동안 담임 목회자가 계시지 않는 가운데 서로 막 기도하고 힘을 합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또 후임 목회자를 또 청빙하는 그 어느 과정 이런 것들을 겪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았더니 다들 한결같이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다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로 준비하고 선택하고 하지만 항상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의 투옥은 교회에게 큰 두려움이자 걱정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잃는다는 것은 아주 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투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큰 교훈을 얻는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고 또 성장케 하는 것은 어떤 그 위대한 지도자의 공헌이나 혹은 전략 혹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노력이나 기여 혹은 선택, 자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로서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용도입니다. 예수로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형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혹은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또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상황처럼 부재의 상황,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는 그런 부재의 상황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일하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그 일하시는 방식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그 전반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장 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이 있어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나오는데 이 목적은 우리가 앞서 8절에서 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시는 것이 모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낮아지신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복종의 어떤 모델입니다. 예수께서 사신 그 뜻,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내용, 그와 더불어서 지금 바울이 없는 상황, 이것이 두렵고 위기로 느껴지는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품으셨던 그 생각대로 생각하고 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런 장황 설명을 드리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어떤 노력과 기여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유지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따라 보시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마 바울이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노력과 어떤 기여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참 그 가운데 어려움이 따르고 힘든 일이 있고 마치 이런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살면 정작 그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혹은 내가 아니면 혹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믿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다가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의 어떤 수단을 사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그리고 끊임없이 유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만을 견지해야 할 것은 오직 교회는 예수로 세상을 살며 승리해야 한다, 이 사실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로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로 이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러한 삶과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숙고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를 지극히 높이셔서 망군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실패해서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혹은 막 죽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잠잠한 양처럼 자기를 그냥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곰곰이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혹은 실패하거나 어쩔 수 없이 포기하거나 생을 그런 것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마치 처음부터 오셔서 마치 죽음에 막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으로서의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러한 방식으로 살며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비우보다는 자기를 채움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힘을 가지려 합니다. 자기 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그 대표되는 어떤 권력과 돈으로서 통치되는 듯 보입니다. 힘과 돈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낮추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과 그 순종과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논의의 핵심이 어떤 도덕보다 좀 높은 수준의 종교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 예수를 어떻게 느끼냐면 율법으로 느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비로 느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자기
자기가 신앙을 시작하게 된 그 경험과 어떤 개인적인 이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러했을지라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를 이해하는가,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어떤 내용인가? 그런데 그러한 예수를 믿는 그 교회가 예수의 삶의 모델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힘입어서 힘을 과시하려 한다든지 혹은 세상의 어떤 보상을 추구하려 한다든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채우려 하는 그러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제각각 어떤 자신이 가진 가치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지 신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순종,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 자기 기운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여전히 보상에 대한 소망은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견디고 견뎌서 왕위에 등극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높이심, 그것은 이 세상의 몫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쫓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 시기와 다툼이 없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에 무엇 하나 버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조차도 또 우리의 그 죄된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20살 이전의 기억들은 지웠으면 좋겠다. 내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이전의 것들은 다 큰 것이여 그 인생에서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설득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고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의 부재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다툼과 시비들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그 위기에 처하든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발견하라 애쓰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허황된 생각이나 기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심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거나 기준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소망들을 늘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뭔가 정답성을 얻고 싶어 하고 또 근거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들이 보여야만 마치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에서 조금만 그 고상한 가치를 부여해 볼 때에도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은 어쩌면 참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고난이든 행복이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원망과 의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정할 만한 결과가 없다고 실패로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저는 한번 한 무명의 탐험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전체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탐험가는 그 탐험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이름도 나고 명예와 부를 얻고 그렇죠. 그런데 이 한 무명의 탐험가는 실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악천후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자기의 그 부하들이 막 어려움을 겪고 아프고 또 병이 나고 이런 것들을 다 수습하느라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 무명의 탐험가가 한 것은 그 부하들을 다 데리고 귀환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서 그 남겨진 대원들을 구출해 오는 것으로 거의 자기의 인생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탐험가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마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심판이 보이는 그러한 탐험가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성공한 탐험가에 비해서 주목받지는 못하고 그저 그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죠. 자기 생명을 구하고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참 인생의 선배 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한번 여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살아보시니까 20대 때 젊을 때 막 기대했던 어떤 꿈과 비전 그것들이 쉽게 성취되던가요? 한번 여쭈고 싶죠. 근데요 강박이 있어요. 강박. 제가 생각할 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강박. 뭔가 돼야 돼요. 뭔가 이뤄야 돼요. 1등이 돼야 하고. 근데 쉽지 않죠. 20대 때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막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막 살다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아마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 참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별것도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1등 막 해서 그냥 회사원이 돼요.
그런 거죠. 뭐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귀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 채 막 경쟁하고 뭔가를 막 추구하다가 그 귀한 시기들을 다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어떤 인생의 내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 이전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련한 방식같이 보이는 그 예수로 사는 방식.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감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연하게 막 위인을 꿈꾸거나 위대한 일들을 꿈꿉니다. 스타를 꿈꾸기도 하고 스타에 열광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일상을 책임있게 살지 못하고 또 쉽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실패를 정죄하기도 하고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불가능을 꿈꾼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의 뜻을 기쁘게 수용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시선을 이제 옮겨서 그 선한 뜻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밀한 손길과 음성으로 우리 일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세상의 강요에 의해 힘겨진 그 헛된 욕망과 허황된 꿈들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돌보는 자세로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예수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어그러지고 그 뒤틀린 상태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뒤틀리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흠없고 순결한 존재로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도 그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온통 부패하고 뒤틀려 있다 하더라도 순결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켜 산다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세상을 이기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실현한다는 말입니다. 변함없는 충성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복종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수련회에 종말론에 대하여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좋은 그 글이 있어서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글이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저서였었는데 이 세상 것을 절대화함으로써 맹목적인 우상숭배로 빠져드는 그 인간의 성향을 효과 있게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월성에 관한 순화된 환상뿐이다. 계시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을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세상에 속하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브레이크 걸고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한 어떤 각성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의 신격화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짐승과 바벨론이라는 어떤 상징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권력, 그 세상을 끊임없이 지배하는 그 권력. 그리고 바벨론은 어떤 경제적 번영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인간 세상 안에서 신격화되고 절대화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서 저항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한 일들이 불의와 저항하는 불의와 악재에 저항하는 운동들로 우리를 그러한 운동들이 좋은 모양으로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떤 세상의 권력과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불의와 악재에 대한 저항.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의 그 표현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어떤 문제, 막힘 이런 가운데 처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세상을 이기려 하려는 그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항상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경고를 드리지만 실제로 인생을 경험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고 이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예수로 살며 이기는 우리 도르튼트 중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예수로 산 것에 대한 자랑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들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점수 매길지라도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로 산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부재하고 의지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의 책임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